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대한 마무리,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서약,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과 또 여호수아의 삶,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권면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장소에 모으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그분을 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겜과 보이는 동서남북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과 딸 디나와 함께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을 이 세겜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회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땅 취하러 가기를 왜 머뭇거리느냐라고 머뭇거리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이 세겜에 요셉의 뼈를 묻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음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세겜에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며 진실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신 분이고 왕벌을 먼저 보내어 이기게 해 주시고 심지 않은 곳에서 먹게 해 주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 제가 오랜만에 설교해서 그런지 아멘도 안 나오고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 14절 15절은 그냥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읽었지만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진실하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청년부도 있고 어른도 계시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이든 관계없이 내 인생의 아주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것 자체가 어떤 이익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다 그런 세속적인 그런 이기적인 관계를 떠나 어떤 사람을 대하든 내가 진실함으로 대하면 그것이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 사랑하는 우리 요셉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권면하기를, 우상을 버리고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을 잘 하시네. 이제 훌륭해요. 역시 요셉 청년부. 여호수아의 두 번째 권면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양다리를 거치지 말고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강 저편에 섬겼던,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분명히 태도를 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23장에도 비슷한 유언의 얘기가 있는데요, 선택하라는 거죠. 제가 어른 예배였지만 그런 말 했는데, 여러분, 결혼은 누가 하는가? 이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얻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태도가 분명해야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오늘 선택해라. 오늘 선택해라.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말씀에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셨던 기적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아말렉, 모압, 암몬 이방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헤매게 되고 양다리를 거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축복하고 지켜주시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가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영접했던 그 사랑을,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것을 매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두 마음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갈등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요, 내가 성공해도 그 성공에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하루를 맞이하면 그 하루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야를 걸어도, 풍랑을 만나도, 고난과 고통과 한란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해도 그 속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통보받았을 때, 병들었을 때, 뭔가 일이 안 되어질 때나 또 일이 잘 되어질 때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계획이 뭘까?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아내와 고등학교 때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연애하고 지금 결혼해서 36년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게 46년이 지난 거죠. 46년. 지금 제 나이 생각하면 어릴 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6년 지났지만 제가 아내를 보면 이 소녀였던, 처음 만날 때는 소녀였는데 아가씨가 되더니, 처녀가 되더니, 엄마가 되더니 지금은 할머니가 제 앞에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게임하다가 아무튼 눈이 맞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리고 처음 좀 너무 저간 얘기지만 아무튼 저희가 지금은 대학로인데 예전엔 서울 물리대 앞에 있었던 학생회관이 있어요. 가톨릭 학생, 거기서 만나고, 아내 집이 삼청동인데 거기서 이렇게 쭉 걸었던 80년 10월 29일 저녁, 그때 둘이, 우리 교복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안국동 로타리에 있는 깡패학교를 나와서 그 깡패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면은 적어도 그쪽에서는 안 맞고 다녔었어요. 아무튼 교복 세대니까 둘이 교복 입고 이렇게 거기 창덕궁 지나 비연 지나 경복궁 지나 그 코스가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삼청동에 발에다 주고
집으로 올 때 그 말할 수 없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지금은 할머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거 기억하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인 그런 체험들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 우리가 찬양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 또 기도하다가 성령님, 또 말씀을 듣다가 경험,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이 중간중간,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광야든 풍랑이든 고난과 고통이든 환난과 어려움이든 또는 정복한 곳이든 승승장구하는 자리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여호수아의 삶을 나누고 싶어요. 세 가지를 나누는데, 여호수아의 삶은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고,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첫 번째,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죠. 그가 용사였지만, 아주 강인한 군사였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보좌하던 비서였어요. 모세를 보좌하던 비서였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처음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냐, 모세를 향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비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쟁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가 군대 장관으로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모세의 비서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이 법궤죠, 증거판을 받을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했던 것은 그가 내려올 때, 모세와 같이 내려올 때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전쟁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랬어요. 모세가 아니다, 저거는 노래소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이게 우상을 섬기는 노래소리인지 전투를 벌이는 전쟁 소리인지도 구별 못할 만큼의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모세와 함께 모세를 보좌하는 중에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아주 신실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여호수아는 대기만성의 사람입니다. 대기만성의 사람. 모세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라, 용기를 가져라,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로 시작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렇게 좀 연약한, 그냥 모세의 비서 정도 되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런 여호수아가 돌아갈 때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냐면 24장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똑같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를 보좌하던, 그렇게 표현된 여호수아가
돌아가실 때는 여호와의 종 그래요. 대기만성,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보다 설교 잘하지 않아요?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아유,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사의 삶이 신실한 삶일 뿐 아니라 그는 처음에는 연약했고 부족했고, 이게 우상에게 예배하는 소리인지 전쟁 소리인지조차 분간 못했던 그런 인물이지만, 두려워 떨어 엎드려 있을 뿐이었지만,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죠. 그가 여호수아 23장 24장의 유언과 권면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타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렇게 축소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지파라고 굉장히 큰 지파거든요. 그 큰 지파가 또 이 여호사도 요셉 지파에 속해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그 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 제비를 뽑을 때 더 좋은 땅을 달라, 그렇게 얘기할 때 여호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저 산지를 정복해라. 너희가 스스로 올라가 개척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실로에서는 7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 취하라기로 언제까지 머물겠느냐?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놀랍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언제까지 미루겠어요? 언제까지 주저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는 안 돼, 그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영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기적이라는 게 그냥 될 것이 된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안 될 건데, 할 수 없는데 그게 되고 그걸 하는 것을 볼 때 야, 이것은 기적이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영적인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도 적어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푼 기적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물을 갖다 줘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갖다 줘야 그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을 때 이 38년이나 움직이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40의 안진뱅이를 끌어올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여호수아 신실한 사람, 그는 모세에게 충성했고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또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위대한 사람, 대기만성의 사람,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해와 달도 멈추게 하고, 믿음으로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묶고,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처음보다 나중에 난 대기만성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그 아멘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 제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 건데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기도 하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으로 여호수아의 사명이 시작되고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24장은 뭐냐? 1장부터 24장,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거, 이게 전체 내용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약속의 땅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 그 땅에 사는 가나안의 거민들을 내쫓고, 그리고 정복한 그 땅을 제비 뽑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여 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이 그 가나안의 7족속 거인들이 사는 곳, 거기가 여리고성이 굳건히 있어도 내가 가야만 하는, 내가 정복해야만 되는, 내가 성취해야만 되는,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 사명, 그 계획, 그 뜻, 그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제비 뽑아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권면했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우상입니다. 죄입니다. 그 죄와 우상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두 마음 품은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우리 요셉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려서 안 되죠. 두 마음 품어서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 취하는 거 자꾸 미루어도 안 돼요. 도망가도 안 되고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해도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뭐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다 별표를 내는 그냥 가는 거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걸 따지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기가 뛰어나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겼겠습니까? 그들의 군사 전략이 아주 탁월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새벽 일찍 일어나 벗개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고 말씀에 순종해 여리고를 돌았고 그리고 헤아다를 향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북부 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모여 있을 때 해변에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엄청난 수 아닙니까? 그러나 새벽부터 밤새 전진에 기습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따져서 가는 게 아니라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취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취했는데 그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호수아 23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안식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고요. 그 약속의 땅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가?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모든 것에 끝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고 병자들 고치고 치유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제사장 엘리야스도 죽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말인데 그게 예수, 우리 예수님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써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변해요. 또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안식을 주지만 그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셨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항구, 영원한 안식 있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출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절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건너가야 될 요단강도 있고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도 있고 정복해야 될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양다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땅 취하러 가기를 머뭇거리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류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대주인이 되시고 선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사단의 그 열심 앞에서 삼켜진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 상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연약해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그 사단에게 삼켜진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그 믿음의 결단과 선언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결단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표류하듯 흘러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표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모세도 죽고 결국엔 여호수아도 그 백신의 나이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얻어낸 모든 것에는 하나님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준 승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대에 걸린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그 불뱀의 독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죄에 물려있는 우리의 인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구원의 안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또 반석 가운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는 온전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으며 나아가는 복된 여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40년 동안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며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